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어떤 때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들판이나 산이나 이런 곳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뭐 집이나 회당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들판이나 바닷가나 이런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약 4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칠 때 한 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보시고 사흘 동안이나 연속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 부흥회 이래서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밤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전하고 또는 일주일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거의 그렇게 못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을 밤낮으로 시간을 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을 끝내고 돌아갈 때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준비한 게 없어요. 사흘 동안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자동 금식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 7개를 가지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7강주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이나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마다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허기졌습니다. 기진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굶겨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들은 정말 마음에 고민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40년을 광야에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 무슨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채워줄 샘이 있습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완전 광야입니다. 딱딱한 땅입니다. 제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제가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그 성지순례 길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테러리스트들이 너무나 많아서 요즘엔 그 여정이 사라졌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 광야에서 내려서 그 광야에서 걷는 그런 광야 체험이 있었는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저는 처음에 광야라 그래서 무슨 사하라 사막같이 그런 사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딱딱한 땅입니다. 딱딱한 땅이다. 모래밭이 아니고 그냥 딱딱한 땅이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런 곳을 40년을 다닌 것입니다. 뙤약볕이 내려 쬐는 곳에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가 되면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해주십니다. 예비한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맛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먹은 양식이 만나인데 만나가 뭔지 몰라요. 원래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처음 떨어진 날 나가서 그걸 보고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지? 만나.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다고요? 이게 뭐지를 먹고 살았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나 말이야. 심은 적도 없고 그들이 농사한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 것입니다. 놀랍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맺으니 그때 돼서 여러분 만나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만나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72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양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약 4천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는 집에 돌아가는데 기진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배가 고프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내려줄 때가 됐네요. 하나님 만나를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겠지요. 하늘을 쳐다보면 여김없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뭘 혹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큰 기적을 행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 어떤 양식을 주지 않을까? 이 사흘 동안이나 우리가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도 주님이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을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제 아들이 아이고 주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까? 4,000명이 넘는 사람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뭐 떡 공장이 있어도 안 되겠고 돈도 없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것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나는 돈도 없습니다. 살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부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안 되게 길이 콱콱콱콱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안 돼, 나는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와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안 되게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입술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입술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원조를 받고 그래도 하루하루를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인사. 왜요? 진지 못 드신 분이 많아서 그래요. 아침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하루 2끼 먹고. 그리고 우리 인사가 간밤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 우리 인사였다고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지붕도 뜯어 고치고 초가집도 새로 짓고 길도 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보면 국민소득 1,000불 또 수출액 100억 불 선진국. 무슨 1,000불 국민소득 1,000불이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100억 달러는 그거 가지고 무슨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때는 국민소득이 1,000불만 돼도 이야 1,000불만 되면 소원이었겠다. 그런 꿈을. 지금 어때요? 거의 3만 불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출발하느냐?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전후에 일으킨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정주영 회장을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분은 참 긍정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압니다. 그가 울산에다가 조선소를 지어야 되겠는데 조선소를 지으려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의 차관을 받으러 영국의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자기가 조선소를 차릴 테니 배를 주문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배를 당신 회사에다가 납품을 할 테니 그렇게 우리에게 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해달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주문하는 회사들이 그러면 당신 회사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장이요? 아직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배를 지으려고요? 그러면 프린트를 탁 내놓고 블루프린트를 내놓으면서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 그 배를 사겠다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짓고 배를 지어서 납품을 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아니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 만들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청사진 하나 달랑 들고 들어왔어요. 청사진 하나 달랑 들고 이 돈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공장을 짓고 그래서 조선소를 세워서 배를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영국에 틀림없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 정주영 회장을 가만히 쳐다보더랍니다.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다. 미쳤든지 아니면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가만히 보고 얘기를 듣고 좋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야야 우리가 공장도 없고 우리가 배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배를 파냐? 안 된다 안 돼. 대부분 사람은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대단한 것은 뭐예요? 긍정의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 길이 열린다. 그러고 나서 직접 부딪혔더니 정말 길이 열리고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채워줄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그냥 뚝딱뚝딱 다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만나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하냐?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뭘 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니 그냥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면 되지. 하늘에 떡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되지. 아니 왜 꼭 항상 예수님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는 너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를 왜 묻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떡 7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떡 7개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걷어갖고 온 걸 거예요. 한 사람이 떡 7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떡 1개, 저 사람 떡 2개 남아있는 떡들을 가지고 모아보니까 그거 7개가 남은 거예요. 7개. 7개로 뭘 하겠습니까? 그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4,0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떡 7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최선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떡 7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이미 그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떡 7개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식당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대박집, 큰 맛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유 사실은요 제가요 이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왜요? 저희 남편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조그맣게 좌판을 만들고 국밥집을 시작했는데 근데 그 국밥이 맛이 있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1년에 수억을 버는 이런 가게가 되었습니다. 한 20년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하나 맞춰야 돼요. 뭘 초점 맞춰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는, 이 국밥집 사장에게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떡 7개와 같은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이 월급 갖다 주고 생활해 주니 모든 것이 문제가 없구나,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가정에 문제가 다가왔어요. 내가 나가서 벌지 않으면 안 돼 그래.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국밥 끓일 때마다 와서 아, 국밥 참 맛있네, 국밥,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자기한테 국밥 끓여줬더니 그 자기가 그 국밥을 만들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그런데 그 국밥을 장사를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 입의 입을 통해서 이 집이 알려서 이제 완전 대박집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작은 능력, 작은 달란트입니다. 떡 7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내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보여.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주님, 떡밖에 없습니다.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나는 그 떡 7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 한 사람이 많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이 이제는 고통 속에 있는데, 뿐만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이 와서 그 아들 둘을 다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빚을 갚겠다고, 그 빚을 받아가겠다고 우리 아들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에는요 아무것도 없고요, 한 병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서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너희 집에 있는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거기에 부어라.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한 그릇밖에 기름이 없는데 그릇을 빌려다가 부으면, 아니 아무리 많은 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그릇 부으면 끝날 텐데 왜 그릇은 많이 가져오라 그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빕니다. 여러분, 근데 그릇을 잘 빌려줬을까요? 그릇이 옛날처럼 지금 우리 흔하지 않아요. 옛날은 그릇이 비싸요. 집에서 그릇 몇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다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가난뱅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릇을 빌려달라니까 빌려주려고 그래요. 어이구, 저거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지? 벌써 보니까 수레에 그릇이 가득 차. 아이고, 이 사람이 남의 그릇 갖다 뭐 하려고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많이 빌리지?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정해서 그릇을 빌리고 그릇을 빌려서 자기 집에 방에다 놓고 아이들하고, 자 얘들아, 자 우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한 그릇을 부으니 가득 찼는데 또 다른 그릇에 부으니 또 가득 찹니다. 또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방 안은요 눈물과 콧물이 흐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마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런 기적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들이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아마 예배 장소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릇을 다 붓고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릇을 또 있냐? 없어요 하는데 마지막 그릇에 기름 부는데 기름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앉게 하셨어요. 50명 100명씩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떡 7개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여러분 나누어 주게 합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 떡을 축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에 천군 천사가 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담아서,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 금대접에 담아 하늘나라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낳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어쩌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어쩌면 찾게 될 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든지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5,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겠는데 주여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여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질 거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7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대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10,000원만 줘요. 왜? 나 뭘 좀 사야 돼요. 학용품을 사야 돼요. 나 뭘 사야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가져 나와서 엄마한테 구하면 엄마가 10,000원을 주죠. 근데 엄마 나 10,000원만 줘요. 그리고 보나마나 안 줄 거야. 엄마가 나한테 돈 준 적 있어? 그럼 줘야 안 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줘요. 아, 기대가 없는데 엄마가 안 줄 거라는데 뭘 주겠어? 엄마 줘. 나 줘야 돼. 나 꼭 있어야 돼. 이거 꼭 사야 돼. 학교 갈 때 꼭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엄마한테 달라 그러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7개는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해 보이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먹을 양식이 없는 4,00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떡 7개밖에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무엇인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